본문 2장은 잠언 3장 7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을 다루었던 2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2장이 지혜의 역할과 유익을 언급하면서 지혜를 힘써 추구할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본문 3장은 지혜의 유익과 지혜로 인한 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교훈하듯이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부분이 3번 나오지요. 1절에서 26절은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의 명령적 조건과 결과를 반복하는 명령문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유익과 복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관건합니다. 그리고 이에 순응함으로 얻어지는 유익과 복된 결과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칫 자신의 삶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자신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세와 노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7절 31절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여기는 뭐뭐 있거든 뭐뭐 말며의 부정문 형식을 반복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른 실천적 삶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32절 35절은 뭐뭐거니와 뭐뭐니라의 대꾸법 형식을 반복하면서 지혜로운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하며 지혜로운 삶의 실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교훈들을 일상의 삶으로 실천한다면 영적 성숙의 단계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좀 더 그냥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본문은. 근데 1절 4절은 장수와 평강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비결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순종이에요.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먼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법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요 구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쉐마가 생각이 나죠. 이게 목에 마음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막 하는 그 쉐마가 생각이 나죠. 이런 거 연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것도 순종인데 인자와 진리도 1차적으로는 아비의 교훈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도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1절에서 4절은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멜렉 진멸 명령을 어긴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앞구절은 생략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만 남겼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필요 없다. 순종이 우선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고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멋을 하고 그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을 얘기해요. 5절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은 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와 같이 한계에 갇힌 인간의 지혜와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라는 말은 이게 비결이에요. 인도의 비결.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7절 10절은 영적 건강과 풍요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함, 즉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할 때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라. 말씀과 같이 영적 건강함과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12절은 여호와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징계는 진정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맹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놈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정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 저 부모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런 거 있지요. 근데 그냥 내버려 주는 거라는 게 하나님이 그 화인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냥 때리지도 않고. 우리들이 내 자식 아니면 아무리 꼴배기 싫어도 그냥 해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때로는 종아리가 피나게도 때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을 갖다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24절은 지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13절 15절은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어제 나눈 말씀에도 나오죠. 그게요. 보다 낫고 이익이 전구보다 나으니까 모든 것도, 그리고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주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6절 18절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이 따르기 때문에 복이 있고 생명 나무를 얻음 같다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시대의 진정한 목마름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에요. 계속 풍요를 쫓고 계속 새로운 것을 쫓고, 차도 6개월 만에도 새 차가 나오고, 옷도 막 그렇게 아무 멀쩡한 옷도 그냥 한 몇 번 입었다 지겹다고 그냥 버리고 새 옷을 사고, 심지어 같이 살던 같이 사는 배우자까지도 지겹다고 6개월 만에 바꿔 치우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갈증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야 그냥 그 초가 지붕에 저 푸른 초 안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간의 초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진짜 얻으면 생명나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지혜의 성취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간직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22절 24절 말씀처럼 지혜가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되어 인생길이 거침없고 평안하며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자게 됩니다. 이어서 25절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갑작스런 두려움이나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27절 35절은 타인과 악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27절 28절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루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읽어보셨나 모르지만 두 남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남자는 이 돈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딱 그 길을 벗어나자마자 죽음의 사자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을 딱 이제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너는 선을 베풀었는데 안 베풀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때는 이미 늦으리. 그런 말이 다 하거든요. 적극적인 거예요. 선은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 이게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나왔는데 무조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선이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른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이고 또 뭐라 해서 하나님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29절 30절은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행하지 아니하거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서로 다투지 말며 이웃라고 말씀처럼 이웃의 평화를 빼앗거나 까닭 없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해요. 혹시 만융의 셈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착한 사람의 그 농사를 못지게 우물을 막아가지고 샘물이 안 나와갖고 그 풍요한 샘물 그걸 막아서 그 이웃이 결국에는 망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 하면 되겠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앞에서 그냥 뒤에서 해꾸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과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끝으로 31절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가 잠시 형통하는 그런 악한 자의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위도 흉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2절 35절 말씀처럼 악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으며 여호와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감사로 나타나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 선행과 화평으로 이어짐을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장수와 북이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된 공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